집에 아버지께서 참 귀하게 여기시는 300년 이상 된 골동품 화병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병을 어느 날 실수로 아들인 제가 그만 땅에 떨어뜨려서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마침 아버지는 외출 중이고 그 화병을 아버지가 얼마나 아끼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속으로 나는 이제 죽었다 소리를 수없이 복창하면서 그 도자기 파편들을 모아서 강력 접착제로 열심히 그 화병을 보관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성공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정교하게 그 조가리들을 모아서 접착제로 붙여낸다고 하더라도 깨어지기 전에 온전한 화병의 모양으로 복원되는 일은 아주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그래서 그것을 화병이 깨졌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이제 나는 죽은 목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간이 이대로 멈췄으면 아버지가 영원히 집에 안 들어왔으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과 달리 아버지가 귀가하셨고 깨어진 화병을 보고 그리고 그걸 깨뜨린 나를 보고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깨고 걱정 많았냐? 괜찮아. 이 귀한 화병이기는 하지만 나한테는 아들인 네가 훨씬 더 귀해. 그러니 걱정 마라. 아버지의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모든 근심과 또 화병을 깬 나의 모든 허물을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거 외에 다른 방법은 없지요. 이놈, 너 화병을 깼으니 앞으로 10년간 우리 집에서 머슴으로 살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용서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참으로 깊은 가르침을 주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용서한다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을 마치 그것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여기는 것을 포함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괜찮아. 나는 화병보다 아들인 내가 더 귀해.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해야 될 용서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깊은 가르침을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21절을 보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아모스서 1장 3절, 그 후에 몇 개 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 거기를 보면 다메섹에 서너 가지 죄, 서너 가지라는 말이 있고, 이 서너 가지라는 말을 랍비들이 해석해 오는 과정에서 당시 유대교 랍비들은 누군가 죄를 범하면 3번까지는 용서해 줘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회적 통념으로 3번까지는 용서를 해줘야 된다. 그러던 상황에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몇 번까지 용서하면 될까요? 질문하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7번까지 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7번까지라는 말을 붙였을까요? 예수님의 칭찬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사회적 통념에서 3번까지 용서해야 된다고 하던 시절에 7번이면 거기에 곱빼기에 플러스 알파를 한 거니까 훨씬 많이 용서한다는 뜻 아니겠어요? 더더군다나 7이라는 숫자는 원전수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림으로써 그분의 칭찬을 얻을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본문 35절에서 예수님은 너희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22절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 말에 대답하신 말씀이 있는데,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칭찬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은근히 책망을 하신 거예요? 이것은 은근히 책망을 하신 겁니다. 7번? 야, 어림 택도 없어야? 이런 말씀이죠.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는 이 말은 창세기 4장 24절에서 람에게 했던 말을 연상케 합니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 1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77배라는 말은 무한한 복수를 말하는 겁니다. 7이 완전수이니까요. 거기에 따라서 예수님의 22절의 이 말씀은 이 무한한 복수를 무한한 용서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몇 번까지 용서할까요?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야 된다. 77은 49, 딱 490회만 용서하라, 그런 말이 아니고, 이 말은 무한히 용서하라, 그리고 계속 용서해라, 그리고 끝까지 용서해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 이하에서 일반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를 예수님이 해 주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의 필생의 과제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앙인들이
평생토록 수행해야 될 과제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이웃을 용서하는 그 과제를 일평생 감당해야 된다. 이것을 2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천국은 어떤 임금과 같다. 직유법을 썼어요. 천국은 어떤 임금과 같다. 어떤 임금? 빚진 종을 그 빚을 탕감해주는 임금. 용서라는 말을 23절에서 결산이라는 말과 연결 지어서 말씀하셨고 24절에서도 마찬가지로 결산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 결산이란 말은 은근히 심판이라는 뉘앙스를 바닥에 깔고 있는 약간은 불안한 느낌을 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결산한다고? 여러분 한번 나중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네 일생을 한번 내 앞에서 결산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안 쪼를 사람이 있을까요? 다 긴장하겠죠. 그런 면에서 이 결산이란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어렴풋이 암시하는 다소 어두운 어조의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서 예를 들기를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갔다. 임금이 당신의 종 가운데 10,000달란트 빚진 자 한 사람을 데려왔다. 달란트라는 말이 영어로 넘어가서 탤런트라는 말이 됐어요. 요즘 재능, 우리 사회에서는 그것이 연예인 이런 뜻으로 뜻이 바뀌었지만 10,000달란트 빚졌다. 좀 환산을 해보겠습니다. 이 달란트라는 이 화폐 단위는 원래 금화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금화. 화폐도 금으로 만든 거 있고 은으로 만든 거, 동으로 만든 거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 이 달란트는 금화를 세는 단위였어요. 나중에는 은화를 세는 단위로도 쓰이기는 했지만 원래는 이 달란트라는 말은 금돈, 금으로 만든 화폐를 세는 단위였어요. 1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액수냐? 노동자 한 사람이 6,000일 동안 일해야 되는, 그러니까 노동자 한 사람이 6,000일 동안 일해야 받을 수 있는 임금이 1달란트였어요. 6,000일을 환산하면 대략 16년이에요. 그러니까 10,000달란트라고 하는 빚은 그 양이 어느 정도예요? 노동자가 얼마 동안? 16만 년 동안, 이거 오래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갚으려면 굉장히 장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6만 년 동안 죽어라고 일을 해야 감당할 수 있는 품삯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00달란트 빚이라 하는 이 말은 이게 어떤 액수예요? 갚을 수 없는 빚. 그리고 동시에 이 종의 입장에서는 갚을 수 없기 때문에 한없이 무능하게 느껴지는,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엄청난 빚이었다. 그런 말. 고대 문서를 확인해 보면 당시 헤롯 대왕의 연봉이 900달란트였다고 해요. 왕이니까 엄청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10,000달란트라고 하는 이 액수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예요. 그런 빚을 졌어요. 근데 갚을 능력이 없어요. 죽은 목숨이죠.
깨진 화병을 어떻게 접착제로 다 붙이냐고. 25절에 보면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게 하라. 무슨 말이요? 그 자신도 노예로 팔고 그의 아내도 노예로 팔고 그의 자식들도 노예로 팔아서 그렇게 해서라도 다 갚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노예가 되어도 갚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부채였다 하는 것이죠.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는 이 말은 이 빚을 받아내야 되는 왕의 진노를 표현하는 거예요. 너무 엄청난 액수이고 갚을 능력은 없고 하는 이 종에게 왕이 진노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26절에서 이 종이 뭐라고 말합니까?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이것을 전라도 말로 흔히 어림택도 없는 소리라고 해요. 어림택도 없는 소리. 하나님 앞에 죄를 몽땅 지어놓고 뭔가 착한 일을 해가지고 자꾸 그것을 보상하려는 몸짓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떤 교회학교 학생이 교회 와서 갑자기 착한 일을 하기 시작하면 데려다 앉혀놓고 물어보면 돼. 너 뭐 잘못한 거 있지? 물어보면 거의 80, 90%는 맞습니다.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거 어떻게 해보려고 막 접착제 갖다 막 쪼가리 붙여보는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됩니까? 어림없는 소리를 하는 거죠. 이 왕의 용서를 구한 것이 아니라 시간을 더 달라고 합니다. 시간을 더 주시면 제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27절에서 왕이 뭐라고 말이야? 그 종의 주인, 그 왕이 그를 어떻게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겨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놓아 보냈어요. 앞에서는 뭐라고? 그 사람 자신과 그 아내와 자식들까지 다 종살이를 해서라도 다 갚아라. 이렇게 하신 이 상황에서 불쌍히 여겼어요. 불쌍한 마음이 생겨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듯이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그냥 놓아 보내줬어요. 그냥 무죄 석방을 했어요. 노예 삼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빚을 어떻게? 탕감하여 줬다. 탕감이란 말은 없애주었다. 이 탕감이란 말이 기독교 구원론의 핵심인 대속 개념이에요. 대신 속죄. 그 값을 누군가가 대신 갚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누가 대신 갚는 거예요? 왕이 대신 갚는 거예요. 그 빚을. 왕이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 네 빚 내가 다 갚아줄게. 너는 나가서 자유롭게 살아. 네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아. 이렇게 해서 왕이 무한한 자비를 베풀어 주었어요. 이 임금은 생각을 달리했죠. 얘네들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것보다는 그냥 이 종을 나의 신하로 탕감해서 나의 신하로 내 곁에 그냥 두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보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종을 단순한 종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로 본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한 사람으로 귀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이 사람이 더 귀하지.
그가 진 빚이 1만 달란트가 더 크지 않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탕감해줬어요. 자,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100데나리온을 이 해방된 종에게 빚을 진 사람이 있었어요. 이 1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임금 앞에 졌던 1만 달란트의 100만 분의 1이에요. 자기는 이 사람이 자기한테 진 빚의 100만 배를 왕에게 지고 있었던 거죠. 그걸 탕감받았어요. 그리고 자유를 얻었어요. 나와가지고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동료, 자기 형제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멱살을 붙들고 빚 갚아. 얘기를 한 거예요. 나한테 진 빚 갚아. 이런 것은 이제 전라도 말로 싸가지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29절 같이 봐요.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이거 어디서 들은 소리 아니에요? 어떤 소리? 26절에 이 사람이 임금 앞에 했던 소리예요. 시간 좀만 주세요. 갚을게요. 했던 소리예요. 자기가 임금 앞에 했던 소리예요. 1만 달란트 빚을 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임금 앞에 그래요. 시간 좀 주세요. 제가 갚을게요. 했던 소리. 자기가 얼마 전에 했던 소리가 지금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시간 좀 주세요. 나에게 참아주십시오. 좀만 시간 주세요. 갚겠습니다. 그런데 이 100데나리온 빚은 갚을 수 없는 빚일까요? 갚을 수 있는 빚일까요? 갚을 수 있는 빚이에요. 시간 주면 갚을 수 있는 빚이에요. 이 사람은 이 뒤에 보면 알지만 시간을 준 게 아니라 그냥 옥에 쳐넣어버려요. 자, 율법의 핵심을 예수님은 어떻게 요약했죠?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해라. 둘째가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가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연동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것이 곧 결국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뜻이에요. 역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고 탕감을 받았으면 나 역시 내 이웃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사랑을 베풀고 그를 탕감하는 마음의 자세를 갖춰야 된다. 더더군다나 이 빚은 시간만 좀 주면 갚을 수 있는 빚이에요. 그랬더니 30절 같이 읽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다. 빚을 갚을 수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시간을 주지 않아. 기다려주지도 않아. 참아주지도 않아. 그냥 다짜고짜 옥에 가둬버려요. 27절에 왕이 이 일반 달란트 빚진 종에게 그를 불쌍히 여겼던 태도와 이 30절에 이 종이, 용서받은 종이, 탕감받은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허락하지 아니한 것과 정반대죠. 임금이 자기에게 했던 그 방식을 자기 이웃에게 적용하지 않은 거죠. 이게 가짜인 거예요. 가짜. 그래서 사람에게 하는 몸짓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거의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빚을 갚을 수 없게 만들었어요. 아주 사악하고 이기적인 본성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몽땅 받고 이웃은 전혀 사랑하지 않는, 오히려 이웃을 저주하고 증오하는 그런 이상한 모습을 보이게 된 거예요. 이 모습을 그 동료 종들이 보았습니다.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옆에 사람들이 혀를 끌끌 차는 거예요. 온 세상에 저래도 돼?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짓이야? 이런 거죠. 그리고 가서 주인에게 꼬아 바쳤어요. 주인에게 그 일을 다 알렸어요. 다 알렸어요. 골로새서 1장 7절을 보면 에바브라를 일컬어서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또 골로새서 4장 7절을 보면 두기고를 신실한 일꾼,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사람, 그 말. 또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한 교회의 구성원이고 지체고 그런 말이죠. 또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한 몸됨을 끊임없이 강조해요. 교회가 뭐냐? 한 몸이다. 왕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나나,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그 사람이나 누구다? 하나님의 품에서 한 몸이다. 그런데 왕이신 그분으로부터 그 무한한 용서를 받고도 나에게 그 조금 잘못한 그 사람을 끝내 마음에서 풀어주지 않는다면 이게 어떻게 왕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를 받은 사람의 몸짓이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함께 가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한 박자를 이루고 가는 것이냐, 그럴 수 없는 거 아니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서 주인이 그 종을 부릅니다.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그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는데 네가 비로소 나는 너의 그 호소를 들어줬다.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주고 너에게 자유를 주었다. 그런데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마땅하지 아니하냐? 영어의 조동사로 표현하면 must 혹은 have to 혹은 should 라는 표현으로 써야 되는 아주 강한 의무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한 대로 너도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 왜 그렇게 안 하지? 제가 이제 33절을 읽으면서 주목하는 낱말 두 개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너도 라는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그렇게 했으면 너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왜 나처럼 안 해? 그게 나를 왕으로 모시는 신하의 태도야? 이런 말씀이죠. 나를 왕으로 섬기는 신하의 태도가 그렇게 싸가지 없어도 되겠어? 이런 얘기예요. 이런 종을 일컬어서 주님이 뭐라고? 악한 종이라. 아까 우리 노지선이 기도하면서 장차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게 하옵소서. 그렇게 제 늘 하는 기도이기도 한데 그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이 같은 건 아니죠. 얼마나 다르냐고요. 악한 종이란 말은 야, 이 싸가지 없는 놈아 이런 뜻이에요. 이 형편없는 놈아. 넌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이런 말이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겼다. 이 옥졸들이란 말은 고문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옥에 갇히면 그냥 갇혀 있기만 한 게 아니라 들어가서 뭘 당한다고? 고문을 당한단 말이에요. 왜 고문할까요? 이 자식이 빚 안 갚고 어디 숨겨둔 재산이 있는가 그거 캐내려고 고문하는 거예요. 다 토해내도록. 아까 말씀드렸죠. 1만 달란트 못 갚는 빚이라고. 사람이 어떻게 16만 년을 살아요? 이거 죽어도 못 갚는 빚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갚도록 갚을 때까지 영원히 결코 갚을 수 없는 빚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고문받는 옥살이를 영원히 해야 된다 그러면서 영원히 하는 이 옥살이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 지옥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 지옥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용서하지 않음으로써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은혜의 통로를 차단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9절에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눈이 멀었다. 그래서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까먹었다. 이렇게. 나의 큰 죄, 1만 달란트 빚이 그분의 자비로, 그분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로 탕감되었다는 사실을 어쨌다? 까먹었다. 그래서 그렇게 독하게 행동을 한다. 그런 말입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형제란 말은 너희 형제라는 말이에요. 비슷한 가르침이 곳곳에 있죠.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성품이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그전에는 악하고 독살스럽고 이기적이고 그랬더라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었다. 그런 뜻이에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고 마치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해야 된다. 교회 안에 성도들의 관계가 그래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주님 가르친 기도에서도 우리가 늘 하는 기도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늘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기도가 허튼 소리가 되지 않으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새겨 들어야 된다. 35절 뒤에 있는 이와 같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같이 그런 말이야. 너의 모든 죄를 탕감해 준 왕과 같이. 이 말은 여기 있는 이 악한 종과 같이 하지 말라 그런 뜻이기도 해요. 이 악한 종과 같이 하지 말라. 그리고 누구처럼 알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너희들의 무한한 죄를 거저 용서해 주신 하나님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왕이심으로 그 왕께 충성하려면 왕의 이 분부를 달게 받아야 된다. 그런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에 있는 한 말씀과 통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향한 최후의 판결문은 전혀 뜻밖의 것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 판결문의 내용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말로, 생각으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발로, 우리의 삶 전체로 지금 써나가고 있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겸손이 뭔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격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그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를 받았다는 그 인식, 그것이 또한 겸손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무한한 자비에 따라서 우리의 이웃을 대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형제 하나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8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겸손과 사랑에 대해서 계속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오늘 본문에 따르면 우리의 마음으로 겸손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무한한 긍휼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이웃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신실한 하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이 용서하지 않았으면 네가 천하보다 소중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마치 귀한 도자기를 깬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가 벗어날 수 없었음에도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 그리고 은총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살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복된 삶을 더 열심히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